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을 제정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곡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리고 그 경이로움에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생명과 지명하여 택하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악하고 안 좋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어 깨끗하고 정직하게 세상의 선한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은혜를 나누며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분명 그 영혼들이 변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존귀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릉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 구원의 소망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 보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우리 가족만큼 사랑을 나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만나게 하신 가족들을 더욱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섬기며 성장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른 대지에 비가 내려 생명이 솟아나듯 가족의 사랑이 더욱 결실을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말에 진접오남연합회 주간 청소년 문화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참여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한 귀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여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도 챙겨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감격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은혜의 감사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중고청과 함께하는 예배로, 3부 예배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려요. 권인의 교회의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을 찍어주세요. 5월 15일 수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하여 가족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요.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부양자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유아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화단의 잡초 제거 작업이 1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제6회 서울 동부노회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종합 발표 대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월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동부 1-6A 구역, 다음 주는 8야 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섬김이는 김준화, 허태순, 오세라, 홍순일, 평명희 권사님, 다음 주는 장효순, 김황자, 김미라, 강명애, 조용영 권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이번 주 식사 찬조와 꽃꽂이는 김순희 B 집사님께서 봉사에 감사함으로 섬겨주십니다. 전도부에서 복음 전파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2부 예배와 시윤 찬양대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시윤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국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가족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릉 내에 포토존 찾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장소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5월 15일 수요일까지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많은 사진을 뽑아 가족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7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감사하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는 유치부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찬양까지 감사하고 아이들 사진이 쭉 지나가길래 웃음을 띠며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교회 소식도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로 녹음했는데 괜찮죠? 가끔 우리 중학생들도 좀 해보고 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굴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 밑에 영상으로 같이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를 들었는데 참으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꿈을 꾸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주었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꿈을 꾸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까지 된 인물입니다. 꿈과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꿈꾸는 자.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하면 요셉이고,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자라는 다짐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냐 하면 그것은 물음표가 붙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는 꿈꾸는 자라는 단어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영어에서 꿈은 드림이죠. 이 드림은 희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비전으로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하니까 비전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또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꿈꾸는 자가 뭐냐? 37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37장. 이 꿈꾸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요셉을 놀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나가는 겁니다.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갔는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자기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 세겜 사람들에게서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8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 죽이기를 꾀했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놀리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꿈꾸는 자. 근데 사실 이것은 꿈꾸는 자, 비전어리 혹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꿈들의 주인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지금까지 요셉이 많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들의 주인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여가지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래서 형들이 놀리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붙여준 이름이 꿈꾸는 자입니다. 물론 요셉이 꿈을 꾸었죠. 우리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 형님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또 꿈을 꾸니 해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분노하는 거죠.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냐.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꾼 이 꿈을 비전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 그런데 과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비전을 가진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꾼 겁니다. 그렇다면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요셉을 말할 때 그 꿈을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는 것으로 말합니까? 분명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꿈,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꿈도 좋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가지게 하는 꿈을 가지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총리였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성공이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을 기대하거든요.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말한 것이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그대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달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냥 꿈을 그대로 말한 거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는 왕이 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이나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이야기한 거지. 요셉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왕이 되거나 다스리는 자가 되거나, 우리가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성공해라. 높은 자리에 있어라. 그것과는 요셉의 꿈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41장 15절 16절에 보면 요셉의 의식이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될 때, 오늘은 설교가 좀 짧게 끝나야 합니다. 유아 세례식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도 지금 급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른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이 요셉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고, 항상 요셉의 의식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의식 속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가 17세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요셉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안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0장입니다. 45장 5절. 형들과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5절입니다.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근심하겠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누구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늘 습관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오는데 그러면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그 흉년 속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살아야 누가 존재하니까? 당신들의 후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중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형제들이 내게 절하고 부모님들이 내게 절한 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주로 삼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바로에게 주가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다.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총리가 되는 꿈을 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꿈.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거나 왕이 되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꿈,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위치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전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미래가 희망이 있고 요셉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요셉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총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찬양을 할 텐데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부귀가 손에 있는 영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려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활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요셉같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가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게 하셔서 잠시 머물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생활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함께 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